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경우에 축구를 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죠? 늦게까지 또 축구 보시다가 또 힘드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비행기를 타면 그 저가항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겨나면서 아주 싼 가격에, 심지어는 기차보다 싼 가격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는데 부산 가는 기차표보다 싸더라고요. 이른 새벽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근데 정말 싼 표는 짐을 못 붙여요. 아시죠? 물 한 잔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행기를 타보면 사실 이제 저가 항공을 우리가 요즘은 많이 타게 되는데, 우리 단기 선교 갈 때도 어느 날 때인가부터 이제 그렇게 타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클래스가 있죠. 요즘은 뭐 프리미엄 앞이 붙은 그런 좌석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굳이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계층? 뭐 이렇게 등급?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등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지불하고 누리는 거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타고 내리는 것도 순서도 굉장히 다른 그런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그 위에 클래스는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비싼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라는 감독이 그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이번 영화 말고 예전 만들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설국열차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배경은 빙하기가 다시 와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고 유일하게 남은 기차에 인류가 타고 있는 그런 약간 만화 같은 배경이긴 한데요. 긴 열차의 맨 앞칸과 맨 뒷칸이 있고요. 맨 꼬리칸부터 앞칸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클래스처럼 맨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과 한 칸 한 칸 앞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맨 앞칸에는 누가 있는가? 그 기차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맨 앞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꼬리칸이야, 나는 앞칸이야, 뭐 이런 대사가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뭔가를 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층, 또 계급, 지금 말하는 클래스, 등급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그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성차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신분, 그리고 지역, 심지어는 이제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더 해보자면 장애우들이 겪는 차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수서에 미랄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인데요. 이 미랄학교 세울 때 너무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반대한 거예요. 여기에는 도저히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집값 떨어진다. 이 이유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가정마다 배를 누르며 이 취지와 또 내용들을 설명을 하셨답니다.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돌리시는데, 그때 제일 속상했던 게 그 가정에 가서 때로는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지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보면은 장로 임직패가 있고 또 권사 임직패, 중직자들 임직패가 있는 가정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서운할 수가 없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서구청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학교가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앞에 나와서 장애를 인해 아이를 둔 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호소했던 그런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보는 그 가운데 참 마음 아팠던 거는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그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혐오시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그 차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도 그 시대 안에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차별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자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당시 사회상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헬라 사회, 로마 문화의 그 사람들 사회상을 보면 자유인이 한 명, 그러니까 뭐 귀족이라든가 자유인 한 명이 있다면 노예가 한 명하고 비교해볼 때 한 2.8명,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은 시대의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유인 한 명당 노예 3명, 이 정도 꼴로 그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자유인 한 명이 노예 3명을 소유하던 때, 부자들은 더 많은 노예를 소유하던 때였을 겁니다. 고대사에서 이 신분이 참 중요했고,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으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난한 자, 주인, 노예, 부자, 또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함께 섞여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임이며 또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에서 분명하게 2절, 3절에서 예를 드는데요.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귀빈석에 앉히고, 그리고 남루한 차림에 사람이 들어오면 구석에 앉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아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 논쟁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먼저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자유인과 주인들은 먼저 올 수 있으나 노예들은 먼저 올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먼저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인과 노예들이 차별당한 그런 배경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으로 인한 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시 사회와 교회의 윤리적이고 인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하는 이 모습과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어떤 말씀이 소개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 전체에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장 앞부분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차별하는 믿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믿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에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가치 기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판단하면서 이것이 그 태도가 믿음이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사고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믿음을 진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층과 계급과 그리고 등급과 클래스가 정해지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가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결국은 똑같이 판단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교회다움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고백합니다.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인해 이 땅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데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참 빛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예, 그리고 또한 부와 찬사, 박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죄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남을 부요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낮아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영광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는 개념과는 반대의 개념이며 악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이야기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역으로는 세상에서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은 판단하고 세상은 저울질하지만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택하시사 그리고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부요함을 드러내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도 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서 구별된 곳이고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편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며 그렇게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종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실현해내는, 그리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과 2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질문하고 들려줍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야고보의 믿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보다 성도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요,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소임들을 감당하고 또 애쓰고 봉사하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말로 상처 주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풍성함과는 다른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며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오면 인내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맡겨진 일들, 보여지는 일들,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보여주는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기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성정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과 믿은 후 여전히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 열심히 경건의 모양으로 섬기지만 변함없는 기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삶과 관계를 통해, 존재를 통해서 그 울림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언가, 저 역시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목회하며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알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이 알지만 깨달음이 없을 수 있고요, 또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난한 건 정말 마음이 메마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게 알지만 아는 그것을 스스로 살아내는 그 삶, 그 알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모습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준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앞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앞으로 가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법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자유의 책임을 지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관계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진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진단하는 성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편견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타인을 대하는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그래서 죄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서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초대교회 모습들을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대하고 차별하는 것, 무엇이 빠져 있든가 은혜와 긍휼이 빠진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긍휼은 뭡니까? 긍휼. 사실 긍휼은 은혜와 비슷한 단어인데요. 요 이야기를 좀 설명하자 보면 에베소서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와 믿음을 같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긍휼은 무엇인가? 똑같은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값없이 주신 용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용서,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대하며, 그리고 또한 그 자유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하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또 일꾼이 되어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사들, 성가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전도를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이름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고 선포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칼론 오노마라는 이 표현은 법궤와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또한 이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짐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이름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 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짊어지며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 너,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사랑과 긍휼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쓰고 계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 기준과 그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